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4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시편 84편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누리는 복에 대하여 노래하는 찬양시입니다. 시편 84편의 표제어를 보시면 고라 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는 표제가 붙은 시편을 읽거나 묵상을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그 시편들이 죄에 대한 회개의 시, 참회의 기도문과 같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들의 시에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잘 나타나 있고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간절함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84편이 더욱 그리합니다. 3절을 보시면 시인은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새나 제비와 같은 미물들이 주의 장막에 집과 보금자리를 얻은 것과 달리 주의 장막에 거하지 못하게 된 시인의 안타까운 처지를 역설적으로 표현하여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다는 이 시인의 말에서 그가 주의 장막에 거하는 것을 얼마나 복된 일로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시인은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시인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특권으로 생각하여 주고 있음을 반영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시인은 어떠한 이유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특권으로 생각하였을까요? 우리는 이를 집과 보금자리란 말을 통하여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집과 보금자리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집과 보금자리는 우선 안식과 안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집과 보금자리는 추위와 더위, 폭풍과 비, 눈을 비롯하여 각종 위험 요소로부터 그 안에 있는 존재를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는 것은 물론 일에 지친 사람들로 하여금 편안하게 쉴 수 있게 하여 주는 것이 바로 집과 보금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집과 보금자리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집과 보금자리는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곳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집과 보금자리는 기쁨을 상징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집과 보금자리는 가족들의 사랑을 나누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안에서 또한 그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안전과 안식과 생명과 기쁨을 제공하여 주는 것이 바로 집과 보금자리입니다. 그러기에 시인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특권으로 여긴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특권인지는 시인이 주의 장막에 머물고 있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의 상황을 비교하여 알 수 있습니다. 시인은 주의 장막에 머물고 있을 때에는 아무런 걱정과 근심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의 장막에 떠나 있으면서 늘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하루도 편하게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극명한 차이가 시인으로 하여금 더욱 주의 장막을 사모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특권 중에 특권으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나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우리는 이 특권을 소유함으로 세상이 주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영혼의 안식과 생명과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특권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더욱 풍성하게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안에서 사는 이 귀한 특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5절을 보시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인은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게 되는 것, 곧 하나님에 대한 강한 열망으로 시온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을 주께서 주신 힘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온이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님을 표현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당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성인 남자에게 누구나 1년에 3번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하나님 앞에 보일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여기서 3번이란 이스라엘의 대절기인 부교절과 7.7절 그리고 장막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1년에 3차례나 모든 일을 중단하고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1년에 한 차례 올라가는 것도 큰 마음을 먹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에 대한 큰 열망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시인은 시온으로 나아가는 일을 하나님께서 힘주신 결과로 바로 이해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7절을 보시면 시인은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로 시온, 곧 하나님의 성소로 이르게 될 것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성소에 이를 수 있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시온으로 향해 나아가는 길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6절을 보시면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눈물 골짜기의 의미에 대해서 학자들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있는 그 길에 물이 없는 계곡일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눈물 골짜기라는 말은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길이 결코 순탄치 않은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소에 무사히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필요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영적으로 볼 때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로의 영적 순례의 길을 떠나는 것이나 마침내 모든 순례의 길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이르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순례를 시작하게 된 것은 우리의 의지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의 순례를 시작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순례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영적 나태함과 세상의 유혹이 제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사람의 의지로는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우리가 믿음의 순례를 시작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믿음의 순례의 길에는
이 바로 눈물 골짜기가 놓여 있습니다. 믿음의 순례의 길에는 성도들의 영혼의 생명을 노리는 강도나 또한 맹수와 같은 사단의 세력이 있는가 하면 각종 시련 또한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과연 이 각종 시련과 사단의 세력이 공격하는 것이 과연 우리의 힘만으로 이러한 믿음의 순례길을 무사히 마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비록 믿음의 순례를 우리의 힘으로 또한 우리가 각자의 힘으로 시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로 믿음의 순례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 또한 믿음의 순례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힘을 주십니다. 이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크고 작은 시련을 만나게 됩니다. 그 가운데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다른 것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눈물 골짜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또 힘을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을 보시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이사야 40장 31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믿음의 순례를 시작한 사람들로서 먼저 이 일이 가능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순례의 길에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힘을 더 얻고 더 나아가 한 사람도 이 믿음의 순례의 길에서 낙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두가 승리하여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이 영혼의 안식과 생명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 우리가 이 특권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상실하지 아니하고 더욱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주님의 말씀에 더욱 순종함으로 우리가 이 세상 끝날까지 풍성하게 누리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눈물 골짜기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바라보고 우리가 다른 무엇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닌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붙들고 주님께만 도움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새 힘을 얻고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듯이 우리가 이 땅 사는 그 날까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힘을 얻고 온전히 주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의 길에서, 이 믿음의 순례의 길에서 승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주권자 되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